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7절을 볼까요? 1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에 쉬시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주일에 쉬시면 큰일 나죠. 그죠? 별들은 다 떨어지고 해와 달이 거꾸로 되고 바다와 산이 뒤바뀌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안식일에도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배운 것이 내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내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더 온유하고 더 선하기 때문에 내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권한은 누구에게 오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왜 지금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듣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잘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성격이 더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죠. 제 권한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권한이 어디서 온 줄 아냐?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 줄 아냐? 내가 어디서 훈련받은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권한을 받았으니 너희는 마땅히 내가 하는 일을 믿어야 되고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85억의 인구 중에 그 수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내 선택이, 내 생각이 맞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아니,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얼마나 긴밀하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을 쭉 설명해 가시는 와중에, 자, 오늘 이제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멘. 자,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듣는 대로만, 심판하신다는 단어보다 저는 이 단어로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듣는 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듣는 대로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죠? 물어보겠죠. 권한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만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결정하신다. 나는 듣고 결정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와닿는, 피부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와닿는 한 가지 질문을 합시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우린 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옵니까? 우린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린 왜 도대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면 좋은 결과가 있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에게 가장 잘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세세하게 잘 묻냐면 사무엘상 23장 전체에 이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있어요. 원수. 블레셋이라는 원수가 아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일라를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습니다. 근데 다윗은 도망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냈어요. 문제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자, 지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 그 성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줘야 돼요? 안 넘겨줘야 돼요?
다윗이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정하시게도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물어요. 근데 결과가 좋냐고요.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라.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너는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너는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도망 다니고 여전히 고난을 겪고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 아주 친절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어떨 때는 덮어두고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계속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하나님한테 왜 물어봐야 되냐?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내 입장이고요. 그건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길에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넘기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여전히 도망 다니죠.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다윗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다윗에게 좋았더라. 왜 좋았더라?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죠? 다윗이 사울 왕이 교만했죠. 왜 교만했죠?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 고난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겸손한 왕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이 내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선했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서양
특별히 세계 중심이었던 이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것이잖아요. 기독교가 지배하는, 기독교가 정복하는 세계 역사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아닌 거죠. 내 결정이 아닌 거죠. 내 눈에 보이기에 어떠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는 대로 결정하니까. 누구에게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대로 결정하니까 너희들이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서 일하는 나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해야 된다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왜 이런 눈물 나는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인생에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던져놓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던 것을 앗아가시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져가시는, 그냥 취하여 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좋았더라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승금같이 하나님이 세워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놓으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우리를 헐벗게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백성일 뿐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로 내가 지금 이겨져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내 문제가, 내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다가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그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마다 이제 룻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룻은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모압 여인이니까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룻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유대 땅에 왔더니 인종차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구나.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그 독수리의 날개가 그 새끼를 품음과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의 삶을 때로는 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밑에서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은 내 인생이 정말 살만 안 날 때 있다니까요. 정말 나아갈 만하지 않을 때 있다니까요.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정말로 망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 것은 아니구나. 라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재조명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세돌 바둑기사,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세돌 바둑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인터뷰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세돌 바둑기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둑기사의 좋은 점은요,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둑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그 수를 다 기억할까요? 나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세돌 바둑기사가 정말 유명한 것은 그 알파고라는 AI와 이제 대국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하거든요. 왜 은퇴를 하냐면 사람 대 사람대로 이 바둑을 두면 복귀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복귀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 잘못 뒀구나,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그러고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파고랑 이 바둑을 둘 때는 복귀가 안 된대요.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판단을 넘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 둬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했다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복귀를 하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최고의 수인 줄 알았어요.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걸 두면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뭐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왜 여기로 가게 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에는 괴롭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복귀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면서 힘들다, 지친다. 그런데 나중에 복귀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정말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 고백을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건방전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도 군소리 없이 모든 성도가 다 나가서 건방전도 하고
근데 제가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저녁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에 정말 이렇게 나와 있냐? 말씀이 정말 이게 맞냐?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성도님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오늘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하는 성도님, 제가 마음이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아예 따진다 그러셔서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성도님을 가득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안아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뭐가 있어요? 최고의 행복 아니에요? 이 전도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땅이 좁아요. 양들은 많아졌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런데 롯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디요? 범죄의 도시,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올 심판받을 도시 소돔으로 가는데,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눈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해요. 내가 좋은 길이라고 결정한 것, 이것이 최고라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한 것이 정말 좋은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해 놓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 놓고, 내가 그런 직업을 선택해 놓고,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와놓고 우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정말로 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듣는 대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니까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납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히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야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에는 실패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망한 줄 알았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떠났을 때 요셉은 다 끝장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듣는 대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